새해 들어서 벌써 셋째 주일이 됐습니다. 2019년 1월 20일 되는 오늘 현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여러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삽니다. 그 대신에 당장 급한 일부터 먼저 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52번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렸는데 52번의 예배 가운데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 내 몸의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날려버릴 만한 하늘의 기쁨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송을 부르시면서 북받쳐 올라오는 감격 때문에 내 죄 용서해 주시고 지옥의 심판을 면케하셔서 천국의 시민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눈물이 나도 모르게 솟구쳐 올라오신 적은 과연 있으십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우리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불렀던 208장의 찬송의 시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고백이며 동시에 방주교의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진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는 모든 시름과 걱정 잊어버립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는 낙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셔야 그것이 성도의 기준입니다. 스티븐 커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일의 유형을 처리하는데 4가지 타입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첫째로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는 사람과 두 번째로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을 하는 사람과 세 번째로 덜 급하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과 마지막 4번째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당장 급한 것부터 먼저 하십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급한 일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명령하는 것도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식을 불러내고 병원을 가고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도 잊어버리고 찬양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놓치고 당장 자식 불러 병원 가자, 약 달라, 고쳐달라는 것이 급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장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게 은혜 받은 자인가? 아니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인가? 오늘 어떤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가장 먼저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한 일을 만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을 당하면 사람은 할 수 없이 급한 일부터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급한 일을 매일 쫓아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스타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날마다 급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고 예수를 잘못 믿었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즉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차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평소에 그 차가 아무 말썽을 부리지 않으니까 차를 평소에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 생기는 것도 평소에 근심과 염려를 그냥 달고 살면서도 전혀 건강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게 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활신앙이 되지 않는 것도 신앙을 그냥 생활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평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감격하고 말씀으로 내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수고는 없이 그저 편하고 쉽게 예수 믿어버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태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응답받고 물질 복받고 건강 복받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영적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도로 살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점점 나중으로 밀려서 결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삶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은 멀리하고 언제나 세상 흐르는 대로 조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가 없고 뭔지 부족합니다. 시간, 돈, 정신에 있어서 여유가 없고 항상 궁핍합니다. 뭔가에 쫓기듯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하여 한번 살아보십시오.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여유로워지는지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으로 내가 내 안에 기쁨으로 채워졌다. 그것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유와 풍성함을 넘치게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밤중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처음에 니고데모는 동문서답 하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오늘 한국 사람처럼 교회라도 나가면 되지,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로 물길로 나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남자가 5이 있었지만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는 물길로 왔습니다. 그런데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여인이 진정으로 목말라 했던 일들, 그의 심령이 갈망했던 것이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내가 알고자 했고 내가 배우고자 했고 내가 깨닫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야 채워진다. 그것이 채워지니까 심령의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물동이쯤이야 던져버리고 그는 동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목숨처럼 아끼고 사는 그것들이 정말 부질없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오면 여러분 그걸
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로서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이제 그 지역에 주둔하며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다는 것은 막강한 권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 부패와 접해 살았습니다. 탐과 놀이가 그 득세하던 넘치던 시대에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그는 피지배 계급인 유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기는 소속이 로마의 시민이고 로마의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민족을 다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라고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 자기 종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얼만큼 사랑했느냐? 자기 종이 죽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아프거나 여러분의 병들어 죽게 되었거나 여러분의 하는 일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가장 급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일을 자기 일처럼 가지고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 빨리 아들 불러 그리고 병원에 가, 이게 아니라 친구에게 아프다고 전화했더니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 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때 대신해서 기도해 줄 신앙의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 간에 이런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도와줄까를 내게 찾아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전화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가졌다면 여러분은 진짜 부자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언제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의식을 가져서 우리는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았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건데 유대인들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해당을 위해서 지어졌으니까 당신이 가셔서 그 사람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선행의 대가로 고쳐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백부장의 선행을 근거로 주님을 설득하여 그 이방인의 장교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인과 응보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7장 4절을 보시면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니이다. 선민의식에 빠져 사는 유대인들이 볼 때도 백부장의 선행은 합당한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내세우며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런 은혜를 준다고 사람들을 꼬드기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드릴 테니 은혜를 달라고 계산하고 거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게 임하여 나의 악하고 더러운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임하셔서 깨우쳐 주셔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어 그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첫째로 말씀만 하십시오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십시오. 급한 상황에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일들이 언제나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약하여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 내가 예배는 가게 해주세요. 예배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예배당에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애절하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의 종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고쳐주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갈망하여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주님,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왜 울부짖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린 너무나 쉽고 편하게 예배했고 간절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습관으로 예배했고 울부짖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하다 보니 내가 정말 갈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놓치고 당장에 급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도 은혜가 맞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도 은혜가 맞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은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생활에서 배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 뜻입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방인도 그렇게 할 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감사는 성도의 감사가 아니라 이방인도 할 줄 아는 감사, 그 감사는 범사의 감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께서 내 믿음을 펼쳐 놓았을 때, 만약에 이거는 이방인도 하는 거, 이것도 이방인도 할 줄 아는 거, 이것도 이방인들이 하는 거, 이것도 이방인들이 했던 거 다 골라내고 나면 어쩌면 제 믿음이 빈털터리가 되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알곡이라 생각했고 상급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심판주께서 보시는 것은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잖아. 이건 이방인도 할 줄 알아. 다 떼고 걸러내고 나면, 다 발라내고 나면 빈털터리로 주여 나는 어떡합니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절망을 겪어보셔야 합니다. 문제 속에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님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장로들의 평가는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고 했는데 백부장은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맞이함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깨닫습니다.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있는 사회에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를 깨닫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마땅히 내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내가 청을 해서 예수를 집에다가 불러다가 내가 오셔서 청하여 이제 고쳐주시기를 청했는데, 장로들을 보내놓고 자기 집에 오실 주님을 생각해보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의 처음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수하의 부하를 오라 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오시라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저분은 하나님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오라 가라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죄인이라면 나도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오라 가라 할 수 있느냐?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 찬송 부르다가 말문이 막혀본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찬송하는데, 나도 찬송을 시작했는데 찬송 부르는 중간에 갑자기 깨달음이 오기를, 아차, 나는 이 찬송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 이 더러운 입술이 어떻게 이 거룩한 찬송을 내가 불러?
이러한 깨달음이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문이 막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찬송하는 입술이 닫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땅히 찬송해야죠. 그런데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땅히 말씀을 나누셔야죠. 그런데 나눌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백부장은 깨달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를 압도해왔고 종을 고치실 그분의 능력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가만히 앉아서만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만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을 내가 오라가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 한마디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을 모셔드릴 만한 나는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직접 나아가서 영접할 만한 가치도 나는 없습니다.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는 군대 장교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기이 여기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백 명이 있는데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병 고쳐보겠다고 내 소원 풀어보겠다고 40일 작정해서 금식 기도해서 피골이 상접해져서 겨우 이제 일어나 앉아있는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깨달은 것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기도할 만한 가치도 없다. 늘 깨닫고 40일 금식 기도 끝낸 성도의 그가 고백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다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그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살면서 이런 믿음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의 절망입니다. 2019년 우리 방주교회는 예수님께서 중심을 살피실 때 칭찬하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죄인으로 나와서 죄 용서하며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 찬송하며 예배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하십시다.